이제 그걸 보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곡은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크신 일,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 영광과 승리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우리들은 성령을 찾아서
마지막 찬양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인데 이제 원래 예배 찬송가인데 이 홍이삭이라는 분이 조금 다르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조금 새로운 멜로디와 이제 가사를 넣어서 새로 만들었는데 함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영제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을 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 모든 이제 삶의 모든 순간이 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될 때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늘에 있는 영광을 거두시고 이 땅으로 오셨고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이 지으신 또 모든 세계를 또 축복 가운데 누릴 수 있음을 좀
안녕하세요. 찬양 시간 가지니까 어떠신가요? 좋으시죠?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리즈를 이제 계속 좀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대충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께서 이제 성경에 어떻게 보여지시는가. 그래서 태초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각 중요한 어떤 포인트마다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셨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오심을 예언하시고 오신 날 실제로 오셨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제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었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성령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창조였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구약의 많은 인물들에게 임재하셨던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구약에 이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과 메시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정말로 뭐랄까요, 부담이 되고 좀 두려움이 오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도 굉장히 사실은 뭐랄까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있을 수 있게 되면 이제 제가 추후에 또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할 때 좀 보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으로 가서 이제 이사야 11장, 12장은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장들인데, 이제 주로 이제 이 11장, 12장에 대상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통과해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축복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11장 1절부터 초반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세요. 이제 이 메시아는 결국은 뭡니까? 신약에 와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이때 여기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11장 1절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이새는 이제 다윗의 아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표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초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제 그 싹이 이제 결국은 한 가지가 돼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기 이제 단 한 구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 한 구절을 갖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면 이것도 결국은 시리즈로 몇 번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사야서가 어려운 예언서 중에 이제 속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정말로 지대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보는데, 그럼 한번 세 볼게요. 벌써 지혜 나오죠, 총명 나오죠, 그리고 모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능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경외함이 나오죠. 6가지입니다. 그 6가지에다가 그 위에 강림하신다 까지 카운트하면 7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맥클라렌이란 그 유명한 신부는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하시는 뭐냐면, 그 7가지의 성령의 어떤 특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 하나가.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서의 7의 숫자는 뭐냐? 완전한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7일 만에 다 이제 천지를 완성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인자를 설명하는데 뭡니까? 7별이 있고 7금초대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별은 이제 사자를 말씀하는 거고, 7금초대는 교회를 이제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이제 어린 양을 이제 설명할 때도 보면 그 어린 양의 형상이 어떻게 됐느냐? 7뿔이 있고 7개 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를 이제 상징하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7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성령이 강림했고 그 메시아에게 임했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모략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특성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쌍을 볼게요. 지혜와 총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쯤인 것 같은데, 지혜와 총명에 관해서 이제 시리즈로 말씀드린 게 한 4차례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욥기하고 이제 자문의 지혜는 뭐냐? 명확히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총명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뭐냐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지혜와 총명의 성령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아가 온전히 지혜롭고 온전히 총명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메시아의 예언이다 말씀드렸듯이, 메시아는 뭡니까? 원래 뜻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렀을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왕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니까 기름을 부었다. 그 기름을 부은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신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 뭡니까?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로새 2장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 안에 모든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뭐 지적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고결함이라든가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부음 받으신 분이 결국 뭡니까?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 헬라어로 이제 크리스토거든요. 그게 크리스토인데 그게 이제 영어로 이제 크라이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사실은 이미 여기서 이사야 11장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와 총명을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략과 재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재능. 근데 이제 재능이라고 좀 번역된 거 좀 아쉬움이 있는데, 모략은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이제 카운셀인데,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어떤 것에 대한 사리 분별, 판단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카운셀인데, 그러니까 카운셀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카운셀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주 그 어려움 가운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왔을 때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카운셀러잖아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꼭 그 모사, 카운셀러를 데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왕이 판단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운셀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 병력의 수와 그리고 적들의 병력의 수, 그다음에 그 전쟁을 할 때 어떤 지형 지물, 이런, 그다음에 날씨,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뭡니까? 왕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드바이스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와 총명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략을 주님께서는, 이 메시아는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네 번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말 그 성경에는 재능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파워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영어는 마이트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근거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 능력.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급되는 건 뭐냐면 지식이라고 돼 있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지식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1장에도 보면 이 지식에 대해서, 골로새서 지식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사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제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늘 아버지 하나님과 이 메시아는 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 중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6가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성령 강림 이외에 6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6가지를 오늘날 교육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결론 뭐냐면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인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반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건데 이 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니까 결론 뭐냐면 이 이사야 11장 2절 언급되어 있는 이 6가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끌어내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6가지 면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게 발견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이제 사실은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지혜, 총명, 그 주님의 지혜와 총명, 메시아로서 그것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요즘 이제 누가복음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공부하고 있지만, 사복음서를 우리가 정말로 잘 공부하면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카운셀과
능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보면 주님은 항상 아버지를 경외했어요.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늘 간절함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사실 뭡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와의 그 교제와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으로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6가지 성품에 관한 특성을 저희들은 정말로 어떻게 하면 많이 우리가 얻어갈 수 있을까,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11장 2절에서 중요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그 3절로 내려가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판하는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구절도 굉장히 사실 뭡니까? 심한 구절이에요. 어렵습니다. 먼저 3절부터 보면 다시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즉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외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저 그냥 억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왜냐하면 그분은 두려운 분이시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그리스도인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느헤미야도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야 된다. 이런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정말로 이거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즐거움으로 살면 내가 어떻게 허튼 짓 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어떻게 죄악 가운데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읽어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사실 이 인간들은 이것에 굉장히 약점이 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가 많고 들리는 대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이제 어느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심리학적으로 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게 뭐였냐면 그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거짓의 70, 80%는 믿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뜻 들으면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믿고자 하는 어떤 본능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면 보이는 대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어.
너무 믿었어. 보이는 것을 너무 믿었고 그 말하는 것을 너무 내가 믿었어. 쉽게 믿었어. 지금 보니까 아니야. 또 그런 경험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광고를 보고 아주 어느 뭐 새로운 그 제품이 나왔는데 정말 좋아 보여. 난 필요한 것 같아. 일단 사. 온라인으로 샀는데 막상 그 온 걸 보니까 아니잖아요. 기대치 안 맞아. 그건 뭡니까? 그것은 그 광고에 속은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은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뭡니까?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남자들보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뭐 동네 아줌씨들이 모여갖고 막 수다 떨다가 이거 있는데 좋아 한번 사봐 써봐. 근데 그걸 실제로 사서 써봐요. 근데 자기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물러야 되겠다. 이런 경험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듣는 것에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뭡니까? 메시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에 속고 자기 스스로 많은 것을 또 속여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너희는 어찌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저희들이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 구절에서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빈핍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빈핍하다는 표현을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왜 썼을까? 이제 이제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면 모세 때부터 이집트로부터 엄청난 압제를 받았어요. 압박을 받았고. 그리고 시리아,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아픔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압제자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성군은 몇 명이 안 됐어요. 그 악한 왕들로부터 많은 압제를 받았던 계층들이 있었는데 그 계층들을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제받았던 그냥 압제를 통해서 정말로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던 이제 계층들을 말씀하는데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억압을 받았던 압제를 받았던 자들을 의로움으로 판단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판단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의미의 단어로 박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중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의미가 바뀐 것은 뭐냐면 판단하지 마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박혀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압제를 받은 자 그리고 겸손한 자들이 어떤 것인지 공정함으로 의롭게 치우치지 않게 제대로 판단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산상순 초반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유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악한 왕들, 이방의 침입자들 이런 그들을 이제 언급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 하실 것이냐 하는 건데, 그분은 뭡니까? 이 압제당하는 자, 그리고 유순한 자, 겸손한 자들을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것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보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 입에 막대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그리고 입술의 기운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실제로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여러 군데 이제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 뭡니까? 그 바다의 파도를 꾸짖으셨잖아요. 그리고 악인들을 교정시키시고, 그리고 많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결국은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분께 메시아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결국 뭡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을 봤는데 그런 거죠. 온 천지, 뭐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 물체들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여러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시고 물리치시고 죽이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머리띠를 삼을 것이다. 즉 두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죠. 공의로, 그리고 성실, 신실하심,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의로우심으로 오셨어요. 공의로우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의로우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 오신 메시아는 100%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실로 머리띠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신실하심으로, 이 여러 구절에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에 이제 주로 나와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다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신실함을 다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전반에 보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신실하심을, 성실하심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짧은 구절이 있는데 5절까지만 봤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그 장차 임할 천년 왕국에서의 평화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면 지금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진 성령님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뭡니까? 이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주님께서 뭡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께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보면 이 11장에서 언급된 그것이 이제 주님의 침례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을 시작으로 뭡니까? 주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한 주님의 그 행적, 사역 끝까지 결국 뭡니까? 그 임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온갖 능력을 행하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42장, 이사 42장으로 가겠습니다. 42장 보면 그 이사 11장 사실 보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장차말 천년 왕국의 그 평화를 보여주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메시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가 압제 가운데 있었지 않았느냐? 그 압제로부터 너희를 건져줄 그런 메시를 내가 보낼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예언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이스라엘 민족들에만 국한된 건 아니죠. 아니고 온 이방인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얘기인데, 42장에 보면 그 적용 범위가 이제 확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2장 1절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근데 같은 메시아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11장은 뭡니까? 가지로 돼 있는데 여기 종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은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면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나오죠.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종에게. 그가 뭘 할 거냐? 이방의 공의를 베풀 것이다. 즉 뭡니까? 이 메시아의 그 적용 범위가 이방에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새의 줄기, 가지 그런 표현이 아니고 뭡니까? 나의 종 이런 표현이 된 거죠.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후에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정말 어찌 보면 이방인의 종으로 사셨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먼저 구원하려고 무진애를 쓰셨죠.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쭉 도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이방인에게 사실 혜택이 돌아간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방에 퍼졌어요. 실제로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종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2절 이하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주님께서 3년여 동안 일을 하셨지만 정말로 먹이 외쳐라 소리 지르시고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잠잠하게 장차 임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로 온유한 분이셔서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셨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뭡니까? 인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절대 쇠하시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분은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그 뜻을 접지 않으시고 계속 가셨거든요. 만약에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로마 군병들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다면 그거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낭망하셨다고 한다면, 낙담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대로 이 예언돼 있는 대로 주님께서는 종으로 오셔서 종의 삶을 사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자, 42장에서 이제 이방에까지 이제 그 메시아의 어떤 그 범위가 확정됐다고 말씀드렸고, 자, 48장으로 가서 48장 그 1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이게 약간 좀 우리말 번역에는 좀 오역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구약에 이제 좀 몇 군데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된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여기서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지상으로 임하실 때 이스라엘이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건짐 받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건짐 받는 것을 여기서 이제 48장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1장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그 부분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61장 보면, 이 61장도 상당히 그 심오한 그 장 중에 하나인데, 61장 1절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다시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까 이제 그 압제받은 자, 빈핍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산상수훈에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이제 이게 언급이 돼 있어요. 추후에 이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2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딱 한 구절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도 이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다 보면 1시간 꽉 차서 해도 모자랍니다. 첫 번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은혜의 해가 나오고 신원의 날이 나오잖아요. 은혜의 해는 뭐냐면 주님께서 초림하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하시면서 이 땅에 공생에 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까지 사실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그 은혜의 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신혼의 날은 뭐냐면, 아까 이제 그 48장에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실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제 건진을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해요, 해. 1년. 그런데 신혼의 날은 뭐냐면 완데이입니다. 한 날. 그만큼 이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은혜 시대가 1년이고 그 복수하는 그 신혼의 날이 하루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의미는 아니고, 비교해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건져주는 그 어떤 시간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양과 그것이 아니고 구원을 은혜로 받는 그 은혜의 어떤 시간은 이만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확히 몰라요. 이 은혜 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3000년? 더 길 수도 있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아들이 뭐 아버지보다 밑이라서 모른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태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령님이 역사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메시아에게 성령이 강림을 해서 부어지는데 그 성령님께서 뭡니까?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 그까지도 계속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아마 동일한 그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양을 말씀드려서 소화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11장에서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뭡니까? 7가지의 하나님의 완전한 특성으로 오셨다. 지혜와 총명, 모략, 능력, 그리고 지식과 경외함으로 오셨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분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압제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 유순한 자들을 공의로 판단하시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움과 성실로 그 역할을 다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들만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오신 분이다. 그분이 실제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 온 세계로 퍼져 나간 것이죠. 그 은혜의 해가 있고 그리고 신혼의 날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성령에 예언된 대로 이것이 그러니까 신혼의 날이 61장에 있는 대로 신혼의 날이 결국 뭡니까? 결국은 데살로니가 후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 거죠. 그것도 물론 예언이긴 하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예언을 보이신 것이 하지만 아무튼 그 신혼의 날조차도 신약에 와서 그것이 실현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러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인데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들, 그분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분의 성품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이끌어내서 성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한테 적용해서 정말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 영광, 경배를 올리게 되었나이다. 참 일찍이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분께서 이 땅에 예언된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이 그분을 영접치 아니하였고 그렇지만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방에 참 은혜로 전파되었으면 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 은혜 해 가운데 저희들을 두심을 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메시아의 참 그 성품 저희들이 늘 참 배우게 하시고 닮게 하셔서 저희들이 점점 더 주님께 한 발짝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